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많이 춥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는 뜻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좋은 소식들만 오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성막 짓는 것이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제사장이 입을 이제 에봇과, 제사장이 입을 에봇과 가슴에 달 흉패, 자, 흉패를 만드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자, 교회는 지금도 목사가 안수를 받거나 임직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바로 정성스레 성인을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에게 성인을 입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자, 우리 제사장의 옷은 정교하고 거룩한 옷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을 그래서 예봇이라, 이 옷의 이름은 예봇이라였습니다. 그 옷감의 주된 재료는 무엇인가? 그 예봇의 주된 재료는 2절에 보듯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이라. 이거 흰색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이 실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된 똑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덮는, 자, 4가지의 덮개 중에 가장 먼저 덮는 것, 첫 번째 덮는 또한 그 휘장이, 성막이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이었습니다. 이 덮개로 만들었고요. 또한 출애굽기 36장 37절에 이 장막문, 이제 장막을 들어서는 그 첫 번째 이 문도 이 4가지 색실로 짜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에봇에도 이 똑같은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실이었어요. 예, 금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오늘 우리 2절에 보면은, 그쵸? 금실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의 겉옷은, 하지만 이 겉옷은 평범한 이 청색 옷이었습니다. 그 위에 입는 에봇, 자, 겉옷 위에 입는 이 에봇은 이처럼 화려한, 그러니까 겉옷은 청색으로 그냥 입혀진 거였는데 그 위에 입는 에봇은 이렇게 화려하게 색실로 또한 정교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장식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에봇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옷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평범하다 못해 참으로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지요.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보다도 더욱더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하지만 예봇의 이 화려한 5 색상처럼, 자, 예수님의 본체는 곧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봇의 금색은, 자, 에봇의 이 금색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색, 이 청색은 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홍색, 이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고난의 바로 피를 의미합니다. 자색, 이 자색은 왕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늘게꼰 이 배실은 이 흰색으로서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희망, 소망, 성탄의 순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 그 이 5가지의 색상이 바로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는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또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할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에 대해서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 맡겨주신 이 생명들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그리고 그들을 결국은 예수님 믿는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정말 생명 살리는 우리 진목교회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진목교회로 그렇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마저리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에서 7절 6에서 7절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는 이 견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바로 이 견대에 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에서 21절은 바로 12지파의 아들들을 새긴 각각의 12개의 보석들. 근데 그것에는 바로 금태로 입혔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켰는데요. 이렇게 고정시켜서 만든 바로 흉패, 에봇 위에 이렇게 거치는 흉패, 이 흉패에 대해서 이제 명하고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어깨와 또 가슴에 매달았다라는 것,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대제사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그렇게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값을 짊어지고 바로 이 죄의 값을 짊어지면서 이 죄를 짊어지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역할, 매우 중요한 일, 이 일을 감당토록 하신 것이죠.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이 보석들을 붙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바로 축복하기 위함을 좀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10에서 13절 보십시오. 10에서 13절에 보면 보석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습니까? 예, 보석 하나라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각기 다 다른 보석들입니다. 각기 다 다른 그런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12지파 모두 각각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각각 소중한 바로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보석들은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우리의 가치. 자, 우리는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 예수의 피값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모든 세상의 물건들은 다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래될수록 또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새 것일수록 또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의 가치인가? 우리는 예수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
세상에 예수님의 핏값과 견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짜리임을 우리는 100원, 1000원, 만원짜리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짜리? 예수님 짜리. 명심하십시오. 예, 우리는 예수님 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절대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당당하십시오. 예,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예,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창조주, 자,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따라서 바로 의와 진리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찰, 의사, 소방관, 은행원, 건설 근로자, 비행 승무원, 은행원 등 이 곳곳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옷 입는 것으로서 바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렇지 않은 직업도 많지만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합당한 옷을 이렇게 입고 거룩한 직무를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도 목회자들은 성의를 입습니다. 저는 이 목사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닙니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이것을 보면서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함께하는 그런 지체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신부님 아니냐고 신부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신부들은 하나님이 아는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한 잘못된 것들이고요. 바로 믿음에서 변질된 자들이에요. 세상의 신부님들이 더욱더 고귀한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위배되었고 저들은 이단이 절대로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캐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전도할 대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 그러하듯이 이 십자가도 저들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성경이나 십자가나 저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상징.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를 멋으로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면 막 멋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 막 금으로 막 해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서 멋지게 하려는 것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오히려 거룩한 족쇄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이 십자가가 저에게는 족쇄일 수 있어요. 어딜 가나 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어딜 가나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 또한 역시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조심하고자 하는 제 이 다짐에 있어서 십자가를 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합당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이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한 옷이 그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어야 될 합당한 옷은 무엇인가? 이 옷에 대해서는요. 골로새서 3장 12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에서 14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의 띠로 온전히 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에봇을 입었듯이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바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품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래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 붙였던 이 흉패, 제사장의 가슴에 붙였던 흉패처럼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띠로 매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띠로 단단히 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단단히 매어 있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바로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가지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한 생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만큼 더 많이 사랑하면서 저들을 결국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전도의 사명자들이,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로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의의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말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사오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사오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모세가 그러하였듯이, 아론이 그러하였듯이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정말 53주년 전에 세워진 우리 이 진목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신 우리 이 사명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또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허락되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 건강한 믿음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